할렐루야. 네, 신년부흥의 둘째 날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아뢰할 때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복과 또 위로를 허락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아가실 때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이 신령 부흥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신년 부흥성회를 허락하시고 손성무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잔치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한 모든 성도들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불어 우리 모두의 메마른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예배의 참 기쁨을 맛보고 깨달아 게으르고 나태해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일산충신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악하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진행 중인 교회학교의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인도네시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온통 전쟁과 지진과 기후변화 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게 하셔서 저들이 속히 그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그 모든 곳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손성무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 담대히 전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셔서 고난 심령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으며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고 얽히고 설켰던 모든 매듭들이 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안수집사회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우리 성경 봉독은 임도현 집사님, 이수연 집사님의 아들 청소년부 임세현 우리 청소년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사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1절 2절 부르신 후에 간절은 간주 후에 3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세 번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바르미츠바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더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6월 6일 현충일에 부흥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한 20여 명이 같이 모여서 이제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을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 한 4시쯤 됐을 때인데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제가 몇 사람을 좀 안수를 해야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서너 명을 이렇게 이제 안수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한 전도사님 사모님이에요. 덩치가 아주 조그만 사모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안수를 하면서 그렇게 좀 선포를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지어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지어다. 이렇게 2번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서서 안수를 받다가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으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되게 신기한 게 세상에 막 갓난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막 자지러지듯이 이렇게 우는 그 울음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아무리 어른이 애기 우는 소리를 흉내낸다고 하더라도 성대 구조 자체가 다른데 진짜 이게 갓난 애기가 막 자지러지듯이 막 우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그 사모님이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갖고 막 자지러지듯이 그냥 울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남편 전도사님이 사모님은 덩치가 작고 전도사님은 덩치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그 사모님을 이제 업고 집으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그 전도사님 만나서 어제 사모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 사모님의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이 부모님들이 결혼해가지고 9남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낳으셨고, 이 사모님이 9남매 중에 이제 막내였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이 막내를 임신하셨을 때가 40대 후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40대 후반에 이렇게 출산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임신이 됐는데 의사한테 가서 이제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일 출산을 강행을 하려고 하면 어머니가 죽든지 산모가 죽든지 아기가 죽든지 아니면 둘 다 죽든지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아이를 좀 낙태를 시키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제가 출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9달 만에 그 아기를 이제 출산하게 된 거죠. 출산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도 낙태를 권유하고 남편도 위험하니까 낙태를 권유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엄마가 혼자서 믿음으로 아기를 낳겠다고 이제 밀어붙인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그 임신한 상태에서 어떤 정서를 경험하면 그것이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도 이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어머니 태중에서 9달 동안 그렇게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성장을 했고 출산을 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 출산하는 과정에서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하게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혜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산모님 이름을 이제 이은혜라고 이제 붙였습니다. 그날 그 부흥을 향한 갈망 때문에 한 20여 명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오후 4시쯤에 제가 몇 사람 이렇게 안수를 하는 중에 그 전도사님 사모님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됐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지어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지어다 이렇게 2번 선포를 하는 중에 이 사모님이 환상을 보신 거예요. 이게 어떤 환상을 봤냐면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손을 벌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주님의 그 품에 이렇게 안겼는데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았고 막 갓난아기 막 자지러지는 그런 울음소리가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사모님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 울음을 멈출 수가 없고 계속해서 이제 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과정이냐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과거의 어떤 아픔이든지 상처든지 지금 그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어머니 태중에서 불안하게 공포에 휩싸여서 9달을 지내다가 출산하는 과정에 이 출산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불안한 상태에서 출산을 했는데 그 시점에서 그 출산되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이 공포 속에서 출산하고 있는 이 아기를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그 일 후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전도사님하고 이제 산모님이 청년 시절에 이렇게 만나서 찬양팀에서 만나서 이제 서로 교제를 하게 됐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제 결혼을 했죠. 그런데 희한한 게 분명히 사모님이 자기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생활에 뭔가 이렇게 좀 바닥이 이렇게 다 꺼져버린 것 같은 뭔가 이렇게 허전함이 있었대요. 행복하긴 행복한데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긴 행복한데 뭔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좀 그 허전함 같은 것이 있었대요. 근데 환상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고 그 출산할 때 그 아픔들이 치유되고 나서 이 사모님이 결혼 생활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깊은 차원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되셨죠. 자,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정혼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정식으로 부부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대우를 받았을까요? 역사상 처녀가 남자하고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임신이 됐다. 주위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그렇게 9달을 지내다가 출산하셨습니다. 한 아기의 모습으로 출산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당시에 거기 호적 조사 때문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의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이렇게 누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신의 첫 번째 아기를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말구유에 누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유 아시잖아요.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온갖 짐승의 침과 배설물과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 구유에 태어난 첫 아기를 이렇게 안긴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 지경에 군대를 보내갖고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지시하셔서 요셉이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낯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요, 원래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도에 전혀 나오지 않는 동네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무덤 위에 세워진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메시아가 어디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빌립이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해 맞이했던 아주 조그만 동네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실 때까지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과 성장, 예수님의 이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그 어떤 사람 못지않게 삶의 과정 속에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가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었고, 어떤 아픔을 느끼실 수 있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사건이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선포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선포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는 사실은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 그 관습 가운데서 언제 사용되는 관습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예수님의 바르 미츠바 의식,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할 때 남자아이는 13살 그리고 여자아이는 12살이 되면 일종의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의 이름이, 남자아이들이 행하는 성인식은 바르 미츠바. 미츠바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얘기합니다. 바르 미츠바 하면 계명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들은 12살 때 바트 미츠바라고 하는 의식을 하는데 이거는 계명의 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성인식을 하는데요. 이 아들이 13살이 돼가지고 이 바르 미츠바 성인식을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면 아침 일찍 이제 아들을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같이 이제 목욕을 하고 그날 있을 이 거룩한 특별한 이 바르 미츠바 의식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이제 목욕을 하고 회당으로 가요. 회당에 가가지고 의식을 쭉 진행하는 중에 랍비를 통해서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에서는요, 결혼식과 더불어서 이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 의식이 제일 중요한 의식인데요. 그러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랍비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의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의식이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식이 진행되냐면, 그날 그 바르 미츠바 의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동네 어른 중에서 건장한 어른 한 명을 돈을 주고 이제 삽니다. 사가지고 13살이 된 자기 아들을 그 건장한 그 동네 어른 어깨에다가 탁 이제 그 무등을 태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건장한 어른 어깨에 이제 타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동네를 다니기 시작해요. 동네라고 하는 모든 동네, 모든 골목을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하루 종일 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뒷걸음치면서 동네,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동네 구석구석을 이렇게 누빕니다. 그러면서 막 세상이 떠나가도록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선포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하루 종일 아버지가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바르 미츠바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평생 동안 한 가지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했구나.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고귀한 그 이미지가 이제 자기 안에, 자기 마음속에 이제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굉장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바르 미츠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과 더불어서 최고의 축복의 날인데, 이 바르 미츠바 의식, 남자아이들은 13살이 될 때, 여자아이들은 12살이 될 때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 의식, 이 의식을 이제 치르는데요. 남자아이들이 13살이 돼도 바르 미츠바 의식에 참여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아예요. 결혼 전에 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이제 성관계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아는 13살이 돼도 이 축복된 바르 미츠바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13살이 되셨을 때, 나사렛에서 13살이 되셨을 때 그렇게 축복된 바르 미츠바 의식에 참여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이제 변론하시는 중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다.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 아비는, 너희 조상들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너희의 아비인 사탄이 하는 일을 너희가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선포를 예수님께서 해버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아킬레스건을 건듭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던 이 유대인들이 분노에 사로잡혔고 예수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이제 대답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에서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제 보통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뭐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성관계를 가진 것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사회에서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아비 없이 태어난 사생자가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정식으로 정혼해서 부부가 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위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마리아가, 이 여자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동거하기 전인데 다른 남자하고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3살이 되셨을 때 그 축복된 이 바르 미츠바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30살에 세례요한을 찾아가셨고 자신을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간주하셔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로부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선포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의 바르 미츠바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0살에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바르 미츠바 의식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대적인 사랑의 음성을 간직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고 힘든 어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 성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 안에 상처로 남지 않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신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경험하셨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바르 미츠바 의식이 결혼식과 더불어서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바르 미츠바 의식이 벌어지는 날은요, 그 성인식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 의식에 참여하는 그 아이가 사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쁨으로 누리는 축제예요. 그래서 이 날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 공동체는요, 이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 의식을 치르는 이 아이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갖고 그 아이를 축복하는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는 돈이 대략 적을 때는 한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한 5천만 원에서 많은 경우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축복의 돈들이 이 아이에게 이제 쏟아 부어지고 그 아버지가 그 돈을 잘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해갖고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 속에 들어갈 때 그 아이의 사회생활을 위한 첫 자금으로 그 돈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유대인들이 우리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젊은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그 학자금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사회에 진출했고 그 융자금을 갚느라고 허덕허덕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 유대인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가 보관했던 돈, 거기에 이제 또 이자가 붙겠죠. 그렇게 해갖고 한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 자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이 바르미츠바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축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축복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만 들려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버지가, 그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유업들, 준비했던 많은 유업들을 물려주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필요한 모든 하늘의 자원들, 유업으로 믿음으로 취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일을 그분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번밖에 없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책에 기록해 놓으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오늘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저의 유업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영적인 유업들을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제가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저의 유업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기도 마치신 분들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